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힘들고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기 쉬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깨우쳐 알게 하시고, 주야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계시하시며 마음 가운데 확증하시는 임마누엘의 믿음 신앙을 가지고 저희들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믿음의 귀한 언약을 바르게 간직하며 또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며, 또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여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준행할 때에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찬양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다시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개혁신앙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부터 역대하 24장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11장 중에서 13절로부터 17절까지 짧은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의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11장부터 이제 내일 볼 역대하 끝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분열된 왕국,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진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주로 남유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마는, 이 분열된 왕국, 그 하나의 단일 왕국에서 두 개로 분열된 왕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단순히 하나가 둘이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현상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는 솔로몬이 이방 신을 섬긴 것을 징계하시기 위해 남과 북이 분열된 것처럼 보입니다. 영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침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영적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기에서는 남과 북이 분열된 원인을 단순히 솔로몬에서 찾기보다는 하나님과 분리된 그 관계 속에서 찾아가는 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다고 하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과 다윗이 맺으신 그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말씀하신 그 다윗의 길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 하는 것으로 판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남유다의 르호보암을 반대해서 자기네들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북왕국이 간 길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여로보암의 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의 반기를 들고 이제 저마다의 소견에 오른 대로 모여진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고, 그들이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길을 간 바로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곧 그들이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켜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과 함께 경배하고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였으나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과 그 방백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레위 사람들과 또한 제사장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휩쓸려 가듯이 가는 것과 같이 살아갈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또 세상의 사람들이 우우하고 몰려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음을 깨닫는다면 정녕 우리는 그때로부터 다시 일어나 분연히 떨쳐 그 길을 되돌려 온전히 하나님께로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시대의 흐름인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에서 나만 역행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묻어 더럽혀지기 쉬운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어야 할 것인데,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신앙의 개혁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유다의 여러 왕들의 개혁 속에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상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판별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기준하여 말씀하시는 바와 선한 왕은 그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악한 왕들은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히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전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것과 매우 깊이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컨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은 역대하 14장 3절에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당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영적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의 개혁을 통한 눈에 보이는 축복은 역대하 14장에 나오는 대로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그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하 15장에서는 북쪽 지파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시므온 지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사 왕에게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 시절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산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높은 곳에 위치하여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하여야 할 것인데 그저 마음속에 세워진 산당은 높아지려고만 하는 교만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매개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탐심을 통한 세속적인 우상 숭배의 수단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당을 헐어버리는 개혁의 핵심은 교만을 무너뜨리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이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앞에 순결한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혹시 있을지 모를 산당을 제거하는 신앙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생 개혁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사밧 왕과 요아스의 개혁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소개가 됩니다. 처음 아사 왕의 개혁의 핵심은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4대 왕인 여호사밧 왕의 개혁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함으로 바알들에게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다윗에게 구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이방 신들 앞에 엎드리고 바알에게 절하고 구하는 그런 아주 이중적이고 그리고 흐릿한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진 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은 순전한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의 길은 금송아지를 섬겼던 옛 사람들을 다 깨부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여호사밧의 연혼 정책으로 인해서 그 아들 여호람, 이 남유다의 5번째 왕이죠. 그는 아합의 왕 아달랴와 결혼을 해서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인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며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6번째 왕이죠. 아하시야도 어머니인 아달랴의 꼬임에 빠져서 같은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죽자 유다 왕국의 실을 다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족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에 이제 결혼을 하여 와서 남유다의 실을 모두 진멸하려고 했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특별하신 보호하심의 은혜로 요아스 왕을 살려두셨고 마침내 요아스 왕은 8번째 왕으로 등극해서 그동안 가짜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오히려 어지럽혔던 아달랴를 비롯한 그러한 거짓된 이들을 제거하는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참으로 의미 있는 개혁은 내 안에서 거짓되이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자아와 교만한 속성과 그리고 옛사람을 죽이고 부인하고 다 내버리고 진정 우리 가운데의 주권자로 왕 되셔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1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애썼는지를 묵상하고 또 우리도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